할렐루야. 참 제가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무긴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무긴 목사님 저한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모시는데 죄송해서 어떻게 맨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저는 10,000명, 1,000명 이상으로도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시고 누구를 봤어요? 천하 만민을 보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한 분으로 안 보이고 천하 만민으로 보입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혼자가 아니고 천하 만민이 집사님 안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2시간, 3시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되나요? 대답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함께 못 온 이유가 2주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주밖에 안 된 상황이라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근처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저만 이렇게 오후에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박무기 목사님 학교 대학원 갈 때부터 같이 이렇게 알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1999년도에 저희가 대학원에서 만나니까 지금 25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 박무기 목사님 볼 때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이렇게 한결같아요. 한결같고 다 마음이 따뜻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챙기는 마음이 너무 참 귀해요. 제가 25년, 20년 동안 그 모습을 한결같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 또 교회에 이렇게 와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지난 부임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매월 또 선교원금 후원해 주시면서 저희 사역을 동역해 주셔서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우리 세관교회 모든 식구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한번 제가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어디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교회들, 또 한국이란 사회,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서 지금 2시 38분이거든요, 목사님. 제가 몇 시에 마쳐야 됩니까, 설교를? 보통 몇 시? 그러면 3시 반에 예배가 끝나기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간지 15년이 됐고요. 하나님이 지난 15년 동안 참 부족한 저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한결같이 제가 전에 바울교회, 제가 바울교회 출신이에요. 또 제가 바울교회 대학부 회장을 했고 청년부 회장을 했고 거기서 남전도회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주님 부르셔서 신학대학을 가서 전도사를 하고 서울중앙지방으로 제가 그리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현수숙 목사님을 제가 멀찍이 받고 세관교회를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지방에 같은 지방에서 제가 전도사를 하고 교육목사를 또 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부족한 저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고 또 저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도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 참 놀라웠다. 어떻게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역사하시지라는 걸 경험해 볼 때 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특별히 우리 서강교회 박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매월 저희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런 기도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사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5년 영상을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지난 텀 한 4년 정도 사역들 한번 영상으로 잠깐 담아봤거든요. 우리가 후원하는 조병철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영상을 틀어주세요. 예,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스탄 말랑 신학교에 사역을 하고 있고 미전도 종족 사역, 교회개척, 교회 건축 사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2억 8,500만 명이 사는 세계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요. 무슬림이 87%에서 전 세계에서는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17,000개 성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우리 말랑의 인도네 선교신학교 스탄 신학교에 제가 교수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신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온 학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의 제가 교수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멘토링 사역, 그 다음에 또 한국에 후원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해서 이 사람들 나중에 또 졸업 후에 인도네 선결교회 개척자, 또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에 파송해서 하는 일들을 신학교 교수 사역, 멘토링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명들이 이렇게 졸업하고요. THM 석사 과정까지 문교부에 허가가 난 아주 역사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두로모 하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변에 덤브르 종족이라고 있는데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 미전도 종족 그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제가 문화 사역하고 아이들의 방과후 사역을 하고 계신 10년이 넘었어요. 저 마을은 크리스천이 아직 한 명도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선김 사역으로 문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신학교 졸업한 학생들 통해서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하고 있고, 저기는 이제 순바라고 하는 섬인데 저희 신학교 졸업한 두 사람을 결혼시켜가지고 보내서 교회 개척이 된 곳이고, 또 여기는 또 술라베시라고 하는 섬을 교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고도 많은 교회 개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이제 어떤 개인들, 교회들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헌금해 주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교회, 예배당의 건축이 필요한 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일을 23번째 교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사역은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 대한 사역이 너무 시급합니다. 어른들은 성도들이 많은데 갈수록 한국처럼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해서 그 부담감도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는 게 인도네 선결교회 담임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한국의 그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그 영성 프로그램 그걸 그대로 매월 3박 4일씩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적인 사역의 원리를 나누고 그들의 성령을 충만하게 세워서 무슬림 많은 지역에서 승리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요. 작년 8월부터는 제가 임시로 이 생명수교회라는 저의 도시에 100km 떨어진 곳에 교회를 제가 지금 임시로 주말마다 가서 지금 다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교회를 들고 와가지고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훨씬도 우리 사역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설교하면서 저의 이제 지시를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신학교 통해서 일꾼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교회들이 개척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인도네시아 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선교만 받는 이제 나라 교회가 아니라 우리처럼 또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이지만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나라이지만 영적인 추수가 가능한 땅이라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것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설교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선교지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의 스토리를 간단히 제가 요약해 보면 4장의 이제 1절 앞에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으시고 그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4장의 1절부터 쭉 보면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비유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언제부터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오전부터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가르침을 하시는 그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뭐요? 해 저물 때가 됐습니다. 그 해 저물 그때에, 그날 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 초청 앞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갈릴리 건너편, 저편으로 건너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는 그 여정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바닷물이 뭐예요? 가득하게 되고, 제자들의 말을 빌리면 뭐예요?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왔던 몇십 년의 그 바닷속에서의 경험들 동원해서 아마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애를 썼을 거예요. 뭘 하려고요? 살아보려고. 물을 떠서 퍼부기도 하고 돛을 내려서 바람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본인들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서 아우성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작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시고 초청했던 그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게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더러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기를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서로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 저분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라고 마음에 질문들을 갖고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느덧 예수님과 제자 탔던 배는 갈릴리 바다 그 어둠의 광풍을 뚫고 거라사인의 지방,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마태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고 쇠사슬을 묶어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덤가에 살면서 고통받고 마귀에 얽매여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를 귀신을 쫓아내어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21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십니다. 오늘이 제가 이 스토리를 하는 이유는 이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목회자 선교사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한 차원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제가 잠깐 요약해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좀 의구심을 가져요. 아마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일한 의구심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해 저물 때에 온종일 복음을 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절에 이제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해 저물 때까지 이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쉴 수도 있고 내일 새로운 일들을 도모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해 저물 그때에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지금 늦었으니까 해가 저물었으니까 좀 쉬었다 내일 가시죠. 그리고 이 갈릴리 이 바다는요, 그 지형상 갑자기 밤이 되면 그 높은 산지에서 언덕부터 이 비탈길을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갑자기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지형이랍니다. 그래서 밤에는 좀 조심을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그런 걸 얘기하면서 예수님, 우리 경험상 일을 가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내일 가시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신 그대로 떠납니다.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명령 따라 갈릴리 저편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람이 불다가도 그쳐야 되고 소낙비가 쏟아졌다가도 비가 그치고 맑게 개어야 되고 광풍이 불다가도 잠잠해져야 되는데 잠잠했던 바다가 맑던 그 바다에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의 그 여정 속에 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인류의 구원자신 주님, 그 주님이 가시는 그 여정에 문제가 있다가도 해결되고 장애물이 있다가도 없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웬 갑자기 그 앞에 광풍이 오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삶의 여정에, 사명을 따라가는 그 여정에 왜 광풍이 오냐고요.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형통할 거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사업도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자녀는 성공할 거야. 예수님 믿고 나면 있던 문제도 다 해결되고 평안하고 평탄할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고난이 닥치고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수고하고 애쓰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갑자기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앞에 경제적인 광풍, 건강의 광풍,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광풍,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이런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 명령 따라서 지금 저편으로 항해를 주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광풍이 내 인생 앞에, 내 사명의 여정 앞에 불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상황인데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 향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4장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무슨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저편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제자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라 나도 너희와 우리가 함께 거기에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도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주의 직분자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니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뭐요? 광풍, 미친 바람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광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높은 사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밤에 여정을 떠났을 때 광풍이 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저는 알고 일부러 제자들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왜냐면요, 4장의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길가밭에 뿌려져요. 근데 뭐예요? 돌짝밭에 뿌려지다 보니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돌짝밭에 뿌려지니까 뭐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려요. 어떤 씨는 뭐예요? 가시밭에 뿌려지니까 좀 자라다가 가시 기운이 막혀가지고 뭐예요? 시들어 말라버려요. 재리와 염려, 이생의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져 버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옥토밭에 뿌려진 씨,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 이런 교육을 다 마치신 다음에 지금 뭐예요? 실습 현장으로 지금 바로 뭐예요? 이끌어 가시는 그 밤에, 해저물 그때에 일부러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뭐예요?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시밭에 뿌려진 사람들인지, 아니면 돌짝밭에 뿌린 사람, 아니면 옥토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 뭐예요? 지금 테스트하시려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불신은요, 두려움에서 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그 두려움, 불신이 그들에게 뭐예요?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큰 광풍을 보고 파도가 배 위에 넘어오는 그걸 보고 뭐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바람만 보이고 광풍만 보이고 지금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까마득 그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뭐예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지금 뭐예요?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이렇게 지금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믿음 없는 반응, 두려움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니 건너가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페라소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경계를 넘다, 넘어가다, 초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광풍의 현장 속에서 제자들이 그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월해내는 지금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런 광풍 앞에서도 여전히 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걷어내는 사람들인지를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지금 그 저편으로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믿으면 될 거야, 잘 될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체면과 자기 확신을 가지면서 고백한 그런 것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믿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이런 그냥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올바른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요,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분은 나를 정말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런 성품, 그거에 대한 뭐예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뭐예요? 해석해내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광풍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닌 광풍, 파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고 폭풍 속에서도 주님처럼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의 수준의 경계를 뛰어넘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현장에서 지금 15년 하고 있지만 그 전부터 참 저에게도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경제적인 광야를 경험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자마자 박 목사님 이제 아시는 거지만 졸업 후에 제가 러시아 사할린을 갔어요. 그때는 저희 교단 협력 선교사로 십자군 전도대로 파송을 받아서 러시아 현지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떤 한 고려인 집사님이 통역을 해줘서 사역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학교 앞에 전세를 얻어 살던 그 전세비를 다 빼가지고 가서 2년만 러시아에 있으면서 다 쓰고 왔어요. 그때는 후원교회가 바울교회 30만 원 후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새우깡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사줘가지고 제가 울었던 적도 있어요. 그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재정의 광풍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경험 없었죠. 전도사 생활할 때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그 러시아 현장에서 그럼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가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제가 경험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을 지경이 됐는데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누구도 관심 가지 않고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저도 그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울었어요, 많이. 아내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왔고, 아이는 둘째 아이, 태어난 그 아이는 거기서 천식을 앓으면서 걷다 보면 숨이 차가지고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쓰러져야 되는 그런 광풍을 만났어요. 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갔는데 왜 내가 그런 광풍을 만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무슨 광풍을 만나냐면 인간관계의 광풍을 만났어요. 저희 교단에 그때 선교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저에게 이런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어. 내가 옷 벗기 전에 너는 절대 선교사로 나갈 수 없어.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누구보다도 제가 자부했거든요.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난 믿음 만큼 나는 절대 지지 않아. 주님을 향한 헌신, 사랑, 난 누구한테도 난 뒤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어요. 그럼 교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퇴직금을 다 그때 바울교회 IMF 왔을 때 다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새벽에 기도하는데 너 나를 의지하고 신학 공부할래? 네가 가진 그 돈 가지고 그 신학 공부할래? 주님이 물으실 때 제가 보내요. 당연히 저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저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제가 또 돌아와가지고 그 인간관계 광풍을 만나서 교단 선교사로 안수는 받고 선교지도 못 나고 1년 휴직하면서 저희 중앙지방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쌍히 해줘가지고 자리를 일부러 없는 자리에 만들어서 교육목사 하면서 이제 1년 다 돼서 선교국에 복직하러 갔더니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옷 벗기 전에 너는 절대 선교사로 나갈 수 없어라고 저에게 그렇게
한동안 제가 설교할 수도 없는 정도 영적 침체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분에 대한 원망과 불편함이 너무 제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지가러 갔는데 그분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선교국장으로 와 계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옷 벗기셨어요. 저를 옷 벗기신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광풍을 만나면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훈련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겠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세계 복음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3년의 반의 훈련의 과정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 뭔가 나를 훈련하시는 계획이 있겠지 라고 가져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100% 다 이해는 안 되고 100% 다 동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기억하고, 그래, 나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 믿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저를 다독이면서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국에 근무를 하고 6년의 근무를 하고, 제가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부르셔서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주님이 또 그러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가서 정착금 쓰고 인도네시아 선교 시작을 할래? 아니면 내가 공급해 주는 걸로 선교할래? 제가 기도했죠. 주님이 공급해 주신 걸 저는 선교하랍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난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깊이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또 다 바울교회 선교센터, 그때 비전센터 지을 때 다 건축 공공하고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그냥 주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고. 근데 제 고백은 주님을 위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명령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센터를 보셨죠? 아까 그 신학생들 졸업한 사진 찍는 거기, 그 건물이 코로나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이 코로나 때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이 상황, 이 환경 절망적이야.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코로나 때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 센터는. 원래 서울의 강서교회가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3년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50주년 때 지교회로 김포에 땅을 사서 지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다 무효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20억을 교단에 헌금하고 6억 5천을 서울신대 대학원 리모델링에 헌금하고 3억 4,500만 원을 저희 인도네시아 센터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저걸 모금하려고요, 한국 교회를 다 돌아다녔으면요, 지금 돌아다녀도 다 모금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한 방에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해내는 게 믿음이라는데, 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구나. 주님은 내가 주께 드렸던 그 마음, 내 헌신 잊지 않으셨구나. 저는요, 신앙생활할 때, 바울교회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이 막 옛날 부흥 강사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면은 주님이 다 하실 거라고. 건축원고하면 주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건축하면 하나님 여러분 집 지어줄 거라고. 뻥이야 다. 무슨 헌금 거두려고 부흥사님들 그런 말 하실 수 있지.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서 100% 그러진 않아. 믿음으로 받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센터 안에 2층에 저희 집이 사택이 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 저희 집을 드렸더니 주님이 제 살 집을 너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타고 있는 차 중에 제일 좋은 차를 지금 선교지에서 타고 있어요. 1500cc 현대 그랬다라고 하는 차. 그 새 차를 물론 저희 딸이 이제 성경건물에서 제가 그걸 샀긴 샀지만,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 주님을 위해 했던 그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그 상황과 현상과 사건을 바라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들었던 얘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은 뭐예요? 그 땅을 악평하여 악평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보면 그 땅은 너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 거대한 거인이 있고요, 네피림 후손들이에요. 성은 견고하고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아무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마치 제가요,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요, 사실 인도네시아 상황을 보면요, 그냥 저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마치 꼭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할 보고가 정답일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땅이에요. 2억 8,500만 명 중에 2억 4천만 명 이상이 무슬림이에요. 그 땅은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제가 전도하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저를 신고하면 저는 추방. 인도네시아 현지 분들도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어느 집에 방문해가지고 당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알라는요 모하메드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전도를 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신고하잖아요. 그 사람 감옥에 가고 저 같은 외국인은 추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법적으로 인도네시아는요 종교를 개종 강요 금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길 원해서 자원하면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예수님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해지고 믿게 강요를 당하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가 아까 덩거르 종족 부름화산에 지금 10년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가 언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이 저에게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저도 답답해요. 절망스러워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들여서 재정을 들여서 내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처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땅도요, 제 눈으로 보면 네피림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고요, 세계 최다 무슬림이 사는 땅이지만 영적인 추수가 가능한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게 쓴 이유가 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광풍을 허락하시면서 뭘 원하실까요? 야, 너희들 광풍 보지 마. 지금 너희 지금 배 안에 가득 차, 지금 바닷물 보면서 지금 허우적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 그곳에 있잖아. 여러분, 바람과 파도가 그 문제가 제자들이 수고해서 해결됐나요? 누가 그 문제 해결했어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저희 신학생들 지금 100여 명 있는데 4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보내는데, 저희가 아무리 잘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겠어요. 근데 저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뭐요? 저 혼자 보내지 않으셨다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고 딱 끝났나요? 20절에 뭐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면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역의 키는, 선교의 키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면 돼요. 주님이 거기서 손대어 주시면 돼요. 주님이 일어나서 그냥 잠잠해, 고요해 하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영상을 보면서는 보셨겠지만 목회자 훈련을 제가 해요. 저기에서 인도네시아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들, 사모님들만,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들만 제가 1년 과정으로 훈련합니다. 매월 3박 4일 함께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같이 하고 말씀 묵상 같이 하고 말씀 묵상 나눔 새로 같이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역의 원리, 영적 사역의 원리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부흥하는지 그런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 제가 강의하고 나눠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 삶의 사역 현장의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사역 현장에 가서 사역하다가 또 매월 돌아와요. 이렇게 매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을 시작하는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왜냐면요, 거기 목사님들이요 다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고요, 어떤 분들은 THM 석사까지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선교사로 갔지만 제 언어 수준이 그들 수준보다 잘할 수 있어요? 아마 제 언어 수준은 고등학교 수준도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원 나온 그분들을 제가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주님, 제가 할 일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때 저에게 새벽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훈련할 거야. 그냥 너는 순종만 해. 내가 훈련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2019년에 1년 과정으로 첫 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작년 말에 코로나 때 멈췄다가 3기, 정기훈련 3기까지 1년 과정의 훈련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11월에 제가 한국에 그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훈련받은 목사님들 속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사실 1년에 한 명이 복음을 전하고 무슬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큰 부흥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저희가 있는 자바섬은요 92%가 무슬림입니다. 정부에서요 교회 허가를 잘 내주지도 않아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교회 예배 드리면요 주변 모스크에서 사방에서 막 스피커를 대고 막 예배 방해하는 소리가 막 끊이지 않게 이렇게 들려요. 어느 주변 동네 사람 누군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방송으로 누가 지금 요즘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모스크 예배들을 안 오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런다고 방송까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 저 훈련을 받고 그 한 해 목사님 부부가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고 그 해에 7명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줬어요. 또 어떤 목사님 부부가 훈련을 받았는데 목회하면서 주변의 다른 곳에 무슬림들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화장실을 지어주면서 섬김을 통해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해에 무슬림 세계 마을에 무슬림 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이슬람 무슬림들 만나서 관계를 맺고 복음 전하면 지금까지도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시는 일, 내가 훈련할 거야. 그 훈련을 통해서요 어눌한 말로 하지만 그분들이요 말씀을 듣다가 막 울어요.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는 게 제가 보여.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성령이 역사하는 게 제가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막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회복시키고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우리는 제자들처럼 때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결국 그 일을 해나시는, 선교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요구할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는 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네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태산 같은 큰 장애물이 있는 그것들 향해 뭐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선교국에 6년 근무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국을 한국을 다녀갔잖아요. 어떤 선교사님들 1억 모금하러 왔대. 선교 센터를 지어야 된대요. 한 달 동안 온 교회를 다니는데 반절도 모금이 안 돼. 2달 하는데 안 돼. 다음에 또 와, 모금하러.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아, 이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 나는 저런 거 안 하고 싶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센터를 아까 제가 하나님 선물하고 있는데 저는 저걸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 내 힘으로 안 될 걸 나는 아니까. 아예 기대를 안 해.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광풍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주무시고 계실 수 있어요. 침묵하고 계실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실눈 뜨고 자는 척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 성서학자들 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가르쳤기 때문에 피곤해서 주무셨을 거라.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대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도 아마 몸이 다 바닷물에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자고 있었다니까요. 잔 게 아니라 자는 척하고 계신 거예요. 뭘 보려고? 아, 얘네들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 굽에 있다는 걸 알고 지금 나를 찾는지, 나를 기억하고 지금 나를 찾는지, 믿음이 있는지, 나를 향한 믿음. 아, 예수님이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이 광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깨우는 그때까지 주님 뭐예요? 자는 척 하신다는 거예요. 뭘 보려고? 믿음 보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해서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은요, 광풍을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사역 여정 앞에 교보제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뭐 하려고요?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어떤 믿음으로요?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던 예수님 뭐냐면요,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좋은 랍비, 다른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시는 선지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그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싹 트여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 율법학자, 선지자 이 수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할 때 명령대로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예수님 뭐예요? 바다와 바닷물 들어보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니까 뭐예요?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잔잔해졌다. 이 사건은 뭐예요? 창세기 1장의 사건을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에 만나는 광풍,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혹 우리가 질병에 걸렸습니까? 질병의 광풍을 만났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애쓰면 건강한 사람, 건강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사람이 건강의 광풍을 만나고 뭘 경험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물질의 광풍을 만나요. 사업을 열심히 해보는데 부도가 나요. 열심히 죽으라고 밤낮 일을 해보고 직장에서 애쓰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나요. 내가 자녀들을 위해 잠 안 자고 애쓰고 고생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때로는요 방황하고요, 주님을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좋은 대학을 좀 학원도 안 가고 좀 잘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님 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자녀들의 광풍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광풍은요, 여정의 과정이에요. 지금 갈릴리 바다에 만나는 광풍은 지금 뭐예요? 여정이에요, 여정. 종착지가 아니라고요. 종착지는 어디예요? 건너편이에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만나는 광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도록,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고 축복일 수 있어요. 저희 아내도 지금 얼마 전에 수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통해 참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나 선교 못하겠구나.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뛰어나고 훌륭하고 멋지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혹 아내가 아파서 함께 하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혹시 사역할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광풍이, 때론 질병이, 때론 우리 인생 앞에 실패가 뭐예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걸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잘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자기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눈으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관계 속에 만나는 사람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마치 두 명의 정달궁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땅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인사드렸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천하 만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뒤에 여러분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될 천하 만민이 여러분 뒤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냥 그적저적 그냥 우리 세강교에 그냥 있는 한 사람, 그냥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제 하나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할까요 말까요? 두 번째까지 할까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말한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셔서 지금 갈릴리 저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차원 높은 사랑의 위치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편으로 아까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초청했는데요. 저편이 어딘지 아세요? 저편.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5장 1절. 자, 저편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광풍을 뚫고 그 한밤중에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위협을 통과해서 도착한 땅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그 갈릴리 저편, 요단강 저편 그 땅은 로마 황제가 헬라식의 도시 10개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데가볼리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헬라어로 하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숫자예요. 폴리스라는 도시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가 다스리는 그 갈릴리 건너편 그 지역에 헬라식의 10개 도시를 건설한 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 지역은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돼지 수천 마리가 몰살할 정도로 수천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거라사인은요, 부정한 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지만 돼지고기를 키우지도 않아요.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왜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거나 악수를 하거나 잠을 함께 자거나 밥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문헌에 기록되기를요, 총독들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는 그들의 고백서가 뭐냐면 한 번도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총독으로 왔는데 어느 유대인 누구와도 총독 자기 로마의 파송을 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왔는데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 총독도 안 초대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왜?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이방인, 괴 돼지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저편은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 특별히 거기는요, 우상 숭배가 있고요, 황제 숭배가 있고요, 음란과 많은 뭐예요? 죄악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저편은 그곳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광풍의 죽음의 위협을 뚫고 그들 초청해서 도착한 그 거라사인의 땅, 그 땅에 특별히 한 사람, 군대 계신 들려서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무덤가를 다니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과 사랑받지 못하고 사다리 매어 있는 자유함이 없는 그 한 사람에게 가서 그를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풍을 뚫고 갈릴리 저편 건너편까지 오는 수고를 했다면 오신 김에 가신 김에 막 대형 집회도 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5장 21절에 보면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원래 있던 곳으로 오세요. 오니까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요, 바닷가에서 온종일 그 수많은 무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해저물 때에 그들 다 뒤로 하고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풍을 뚫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을 고생을 해서 마침내 도착한 그 거라사인 땅에 한 사람, 군대 계신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냥 돌아오세요. 경제관념으로는 꽝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간 들이고 그 수고하고 그 정성을 들였으면 가신 김에 많은 일하고 엄청난 큰 일하고 대형 집회도 열고 어마어마한 일들 하고 오셔야지. 가신 김에 어떻게 딱 그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오실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어떻게 그랬을까? 예수님 왜 그랬을까? 근데 저는 그건요, 예수님의 의도된 사역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초청을 하시잖아요. 그 저편이 어떤 곳이에요? 한천 높은 믿음의 세계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요, 한천 높은 우리의 사랑의 차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 너희가 그렇게 혐오하고 너희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인, 그 땅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다. 너희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광풍을 뚫고서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다. 낭비가 아니라 무가치한 일이라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란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향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감당해야 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안목을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중에 해야 될 일, 너희가 지금 미워하고 혐오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이방인, 그들에게까지도 너희들이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차원에 머무는 그 사랑, 너의 가족, 이웃, 친척 이 정도를 위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이방인,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고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르더라도 마땅히 감당해야 돼. 아니, 그럴 대가가,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한 차원 높은 사랑의 사람들로 그들을 지금 훈련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관교회 와서 감사한 게 벌써 많은 선교사님들 이렇게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인간적으로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도 필요가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 필요도 얼마나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교회 쓸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는 민족, 여러분과 상관없는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 사역들 돕기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기도의 수고를 애쓰고 하는 그것들이 절대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일반적인 차원의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그걸 뛰어넘는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수준, 한 차원 높은 더 큰 사랑의 수준의 제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세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야,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으세요? 너희만 건너가라. 너희만 가. 나 여기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으니까 나 이 사람들 가르치고 있을 때 너희만 갔다 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주님은 우리를 한 차원 높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한 차원 높은 더 큰 사랑의 수준으로 그 경계 너머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 과정 속에 광풍 만날 수 있어요. 나를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소원하시는 선교한 일에 매진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까? 아직 더 할 일들 많은데 왜 아직 이렇게밖에 못하게 됩니까? 라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잘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요? 경계를 뛰어넘다. 넘어가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형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예수 믿으면 네 자녀들, 너희 사업 막 승승장구하고 잘 풀려갈 거야. 아무 어려움 안 당하고 평탄한 길, 고요한 바다를 지나는 항해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광풍이 있어? 그럼 광풍을 내가 통과하게 할 거야.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럼 내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거야.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하신 형통은 문제를 뛰어넘는, 장벽을 뛰어넘고
폭풍을 뚫고 지나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걸 경험하는 형통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가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도해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믿음의 일대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렵게 제가 대학을 입학하면서, 제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부름을 받고 신학대학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이 안 믿으세요. 제가 신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너 신학교 가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집 나가야 돼.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시거든요. 하루에 한 달에 제사를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제 어머니가 제가 일반 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을 안 가기로 마음을 바꿔먹고 일반 대학을 가기로 하고, 내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가 예수 믿을게. 대학 시험을 보기 전날 밤에 저와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어머니의 구원을 해서 눈물로 매일 밤마다 새벽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구원을 기도했거든요. 예수 믿었어요. 제가 대학 합격했거든요. 그 주, 합격 발표한 그 주부터 예수님 믿으셨어요, 어머니가. 저희 아들을 보니까, 자녀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어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교회 안 가겠대요. 예수 안 믿게. 왜냐? 뭐 예수 믿어도 뭐 소용없네,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사고 당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경운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저희 시골이거든요, 제 고향은. 뭐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 다 당하는 거 다 당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믿음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60대,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바로 가기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아마 20년 기도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감독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주세요. 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리시려고 위암 걸리게 하셨구나. 제가 계속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가 벌벌벌 떨시면서 그 두려움의 죽음의 공포에 떨시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 살리려고 주신 병이에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수술방 들어가셨어요. 끝나자마자 나오셔서 그 주일날부터 병원 교회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87세거든요. 25년이 넘었어요. 예수 믿으신 지가. 저희 어머님은 제가 대학 들어갈 때 20살 때니까 지금 뭐예요? 35년이 넘었어요.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많은 광풍들, 시련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구나.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구나.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알아갈 기회구나라고 믿음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뭐예요? 주님 찾으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주님 아시잖아요, 제 형편. 주님 아시잖아요, 인도네시아 이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한 사람을 저렇게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저렇게 그런 곳에서.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라고 주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현지교회 목회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8월부터. 저 교회는요, 상처를 입은 교회예요. 원래 한 90명, 100명까지 모이던 교회였는데요,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상처를 입고 성도들이 다 괜찮은 분들 나가가지고 30명 남았었어요. 제가 갔을 때 작년 4월에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로, 하나님이 요즘에 기도하면요, 인도네시아 말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뻘하티깔라 아이르히두 금발라깔라 아이르히두. 이 말은요, 아이르두 교회를 관심을 가져라. 아이르두 교회를 목양해라. 그게 인도네시아 말이에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저에게 생생하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그 주에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요. 은퇴하고 한 4개월에 담임 목사님이 비어 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하니까 저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하고 100km 떨어져 있어요. 제가 주말마다요 거기 가가지고 토요일 날 가가지고 현진 집에 자면서 불편한 몸을 입고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덥고 막 목이 있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저는 뭐예요?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순종하니까 30명쯤 예배드렸는데 제가 올해 4월에 사실은 처음 왔는데 59명까지 출석을 했어요. 한 5개월 만에 하나님이 배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제가 고백하지만 제가 그럴 능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만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주님 다 아세요. 여러분 형편 상황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잠깐 자는 척 주무시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찾고 주여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하시면 한 방에 말씀 하나에 해결될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바라기는 우리 새광교회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 광풍이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지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요